제목을 인생 문제를 끝내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서론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400년 노예 문제가 이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주님께서 분명히 권고하시고 또 살펴서 이들 문제로 완전히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 배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00년 노예는 창세기 15장 13절에 가서 보면 네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 3절에 가서 보면 모세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 쭉 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뭐겠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나타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까 그 아브라함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시대의 주역은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중동 전역입니다. 중동 전역. 그러면 이 중동은 오늘날 아랍권이라 하잖아요. 이 아랍권인 이 중동은 원래 저주받은 후손인 니므롯이 세웠잖아요. 창세기 10장에 가서 쭉 보면 니므롯이 아수르, 애굽, 바벨론 등등 이렇게 중동 전역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니므롯이요. 저주받은 후손인 니므롯이 세운 이 중동 전역을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 전역에 아브라함의 시대, 중동 시대를 열어가 본다는 거예요. 중동 시대를 누가 엽니까? 아브라함이 열어갑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열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2026년도에 이제 새우벽두부터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나타나시는 귀한 증거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의 모든 문제가 다 끝이 나면서 또 우리 주님은 전도 선교의 큰 문을 열어가시는 이런 주님의 나타나심이 전도와 선교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첫 번째로 인생 문제를 왜 끝이 나지 않고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잡아야 됩니다. 아니, 인생 문제가 완전 끝나버려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다락방 30년 해도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래, 인생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려야 된다. 그럼 도대체 왜 인생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느냐? 개개인마다 전부 다 보니까 인생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훈련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문제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답답해요? 개인이 답답지. 내 인생 문제 내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제일 답답잖아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 문제 어떻게 해서 완전히 끝을 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가 이제 성경에 가서 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그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다른 것으로 자꾸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으로 맞추고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맞추고 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다른 것으로 자꾸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알고 이렇게 이 복음을 잡았는데 가면 갈수록 다른 것으로 끝을 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다른 것으로 끝을 나는데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가서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완전히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가서 보면 다른 복음으로 마친다는 거. 이거는 미혹을 받았겠죠.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마치는데 그게 이래 말합니다. 첫째, 다른 예수. 두 번째, 다른 영. 그리고 세 번째, 다른 복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으로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구나. 인생 문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하게 복음 속으로 완전 들어가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으로 임재해 주십니다. 영으로 임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히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되어질 뻔 인생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질 뻔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에 붙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의 영적 문제, 쉽게 말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인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가게 되어져 보면 그게 두 번째 보니까 사탄 문제가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으로는 완전히 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마치니까 사탄 문제가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거기에 가서, 자, 큰 두 번째, 첫 번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자,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을 잘 베드로가 설명을 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주가 되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잡아야 됩니다. 거의 미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성경을 보지 않다든지 성경을 보아야 되는 성경을 안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가다가 자꾸 다른 강조에 잡히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강조가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지난주 이런 말 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다음으로 다른 것이 따라오면 안 된댔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 다른 수식어가 따라오면 안 돼요. 다른 수식어가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강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됩니까? 그리스도 다음으로 다른 것이 강조가 되어져 뿌면 다른 수식어가 따라오게 되어져 뿌면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어져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럼 다른 복음이 돼 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복음이 돼 본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영이 따로 없잖아요. 다른 영이 잡혀 본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허감이 잡힌다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느냐?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자, 좋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락방, 제가 다락방을 했으니까. 다락방 지금 제가 몇 세이 됐냐 안 됐냐. 그런데 한 번씩 제가 이제 슬쩍슬쩍 듣는 거는 뭐냐. 제가 기도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하니까 하면서 들어보면, 야, 지금 또 계속 강조가 뭐냐. 망대를 강조하더라고. 파수망대 그렇게 얘기하다가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 지금 절대적 망대 하면서 아브라함의 망대를 세우고 이삭이 망대를 세우고 다윗이 1000개의 망대를 세웠다 하면서 계속 망대.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분이 말한 거 잘 들어보니까 옛날에 이런 말을 했거든. 나를 보좌로 해라 하기요. 아니 저거는 이사야 14장 13절의 말씀이 아니냐. 사단이 나의 보좌를 보좌화하라 하는 말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 똑같은 메시지가 내 안에 보좌의 망대 그 결국 뭐냐. 내 안에 사탄의 망대를 세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한 짓이 뭡니까? 자기 자리를 보좌화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겠다. 그러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럼 보좌를, 망대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럼 망대를 계속 강조하면 망대가 고로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등해져 본다니까요. 자, 이게 뭡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지. 흑암에 이제 잡히게 되어지는. 그러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느냐? 인생 문제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생 문제가 끝이 안 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망대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깊이 잡혀보면 결국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사탄 문제가 개인적으로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사탄 문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과거에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마귀 자녀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해방되어 붙잖아요.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동등한 망대를 딱 이 메시지에 잡혀보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해방받아 놓고도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뭡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사단 문제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메시지에 딱 잡혀보니까. 그러니까 인생 문제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문제를 끝내라. 끝을 내라. 여기에서 우리가요, 한번 좀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개인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오늘 임재와 나타나심, 제가 늘 강조하는 이 메시지 왜 그러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세 번째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와 동등한
동일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었잖아요. 그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재창조주입니다. 재창조주. 그래 이분께서 재창조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창조주와 동일하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재창조주와 동등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또 그분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이제 없으신 그분께서 성령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꼭 두 번째로 뭐를 잡아야 되겠냐 하면 지금도 세 가지 언약으로 역사하신다. 자, 오늘 잘 잡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등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창조주요. 그분은 재창조주이시다. 자, 이렇게 잡혔죠. 그러면 두 번째로 그분은 지금 또 세 가지 언약으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세 가지 언약으로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피바람의 축복을 줍니다. 피바람, 다시 말해 또 피뿌림의 축복이죠.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흩어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핏부림에 이제 증거를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피바람의 축복이 일어난다고 하면 마치 출애굽기 12장 그 1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모든 노예에서 저주에서 고통에서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해방되어져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5장 3절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하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축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점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시는 그 주님이 당신의 보혈의 피바람의 축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잘 우리가 오늘 대석에 보면요. 이 분명히 부활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다. 그래 말씀했잖아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지 않고 이 부활이 얼마나 신비와 이 신비 속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우리의 영적으로 축복을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이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부활에 연합된 일체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연합된 일체가 회복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부활, 거기에 연합된 일체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일체가 회복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저는 보면서 아브라함이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후손이 애굽의 모든 시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요 오히려 중동 시대를 열어가 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중동 시대를 열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과의 나와의 연합된 일체가 회복을 하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 주님의 보호자의 왕권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증거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저주받은 그 후손이 애굽을 장악하고 있는 그 애굽을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중동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대를 열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해라,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보호자의 왕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주님과의 그 일체가 완전히 회복하는 오늘도 이와 같은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탁 세워줍니다. 그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다스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따라옵니다. 왕은 다스리잖아요.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다음에 그 왕을 통해서 그 나라에 충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들어가서 진짜 왕같은 제사장의 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이제 2026년도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에 가서 교회 문제 해결은 인생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되겠죠. 교회 문제 해결을. 그래서 이 교회 문제 해결도 이제 완전히 오늘 여기에 임재와 나타나심의 이 세 번째 우리가 언약을 깊이 잡으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앞으로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선교의 방향을 분명히 잡고 여기에 올인하게 되어져보면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정한 나타나심을 통해서 올바른 전도 선교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큰 하나님께서 축복의 증거를 주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메시지를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간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도 저들에게 일어나고 우리 주사랑교회 올바른 전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